우리 주님 예수님 은혜와 평강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역사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여호수아서인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역사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또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고, 400년 또는 430년을 지난 뒤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올 뻔했는데 정탐꾼들의 잘못된 그 정탐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로는 막히게 되었고, 그리고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두 사람이 되겠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형제들, 또 자기의 부모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를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특징 짓는 동사 4개를 말하라고 한다면 건너라, 그리고 취하라, 그리고 나누라, 섬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그렇죠. 건너라라는 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고, 취하라라는 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누라라는 것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섬기라, 섬길 것이냐,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건너라라고 하는 그 장을 지나서 이제 취하라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30절부터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곳에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너는 지금 이때에 이곳에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70인경 성경을 한번 보니까 9장 1절과 2절 뒤에 8장 30절부터 35절이 옮겨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8장 30절 초반부에 나오는 그때에 라는 정황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9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과 2절. 본문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가 어떤 것인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8장 30절에서 35절이 9장 1절과 2절 뒷부분으로 옮겨간다면 9장 1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라는 말이 되겠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온
요단 땅에 있는 서쪽 산지, 평지, 대해,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이 7 족속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이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할 때에, 열방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전쟁을 하려고 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에발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리고와 에발산의 높이의 차이는, 에발산이 940m죠. 그리심산이 881m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40m입니다. 높이 차이가 1000m 되고요. 거리는 약 2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로 넘어 들어왔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한 뒤에 여리고 약간 북쪽에 있는 길갈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됐고 유월절을 행하게 됐죠. 그들의 본거지가 길갈이 됐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전쟁을 해 나가는 거죠. 베델과 아이성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또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세겜에도 적이 있을 것인데, 아이들을 이끌고 아내를 이끌고 짐을 다 싣고 그 28km의 길, 해발 1000m의 높이의 그곳으로 그들은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11장 29절과 또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이하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하게 됩니다. 왜 지금 그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취하라고 명령하신 그 때인데, 취해야 할 그 때인데, 앞으로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는데, 남쪽에 다소당도 남았고 북쪽에 하솔도 남았고 모든 땅을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하필 그것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야 했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었고 그 제단은 돌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했다.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상황을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온 요단 서편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맞서서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갑자기 온 자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에발산으로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번제단 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33절을 보면 이제는 모든 본토인들, 관리인들, 장로들, 재판장들, 이방인들까지 이제 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고 절반은 북쪽에 있는 에발산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 중에 어떤 하나도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왜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이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이 시점에? 제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성취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이하에서 주셨던 것처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라, 그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아마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이곳에 서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11장 29절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을 이루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9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언제 이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렇죠. 언제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전쟁 상황 중이잖아요. 위태로운 상황 중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때 이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절 더 볼까요? 신명기 27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기록하라. 여전히 본문에도 언제 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바르지 않으면 이 신명기 27장 8절 이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7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20절부터는 동침에 관한 문제가 적나라한 다양한 짐승들과의 이런 교합, 가족들과의 교합, 이런 문제에 대한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는 장려의 말씀일 것이고 저주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답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왜 이 시점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 1절과 2절 그리고 8장 30절부터 35절까지를 비교해 봤을 때에
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 놓여야만 하게 되느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 그들이 다시 한번 숨고르기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쉽게 정복했죠. 베델과 아이성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 이것이 승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전쟁의 승리라는 거구나. 그들은 피를 보았습니다. 성을 불태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 이제 이것이 전쟁이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모든 열방을 정복하고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전쟁으로 그들의 마음이 불탔을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톱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잠깐만 멈춰봐라 이겁니다. 지금은 더 전쟁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는지, 내가 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제단을 건립한다는 것은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 준비하는 이 많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적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의 행군을 멈추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새로 듣는 신앙의 중간 점검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전쟁에만 함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쟁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지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 전쟁을 하라고 그 땅을 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늘 만나는 전쟁에서 갈 길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쟁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온통 이 땅에만 놓여 있죠. 적들에게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이 땅에 해외로 선교를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선교에 나가는 그 대상들을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우리의 온통 모든 생각은 다 그곳에만 함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역사를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역사를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서라고 하는 여호수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역사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팩트라고 하는 한 가지 일어난 사실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열된 것이 여호수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사실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역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안에는 신학이 들어있고 역사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뜻이 이 본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라고 하신 것, 이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로 조금 더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3장 그리고 또 4장과 5장을 조금 더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사건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에 어떻게 건너갑니까? 여리고 앞에 서서 요단강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때는 여러분 6월절을 행할 때이기 때문에 4월 달이 되겠죠. 4월 달이 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는 이제 4월이 지난 6월절이 지나서부터 한 10월까지가 건기가 되고, 그리고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우기가 됩니다. 건기 때 이스라엘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에는 비가 내리게 되죠. 우기 때에 1년 평균 25일 비가 내립니다. 1년에 단 25일만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겨울에만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에 물이 창궐하게 되죠. 물이 가장 많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바다를 하나 건넜습니다. 무슨 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 그리고 이제 1세대가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1세대는 홍해바다를 건넜고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서서 모세가 손을 들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2세대에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2세대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넌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건넜습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갔습니다.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습니다. 물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답 성읍 변두리에 흘러가 쌓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물에 발을 담궜습니까? 제사장들이 발에 담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거기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1세대의 문제죠. 그러나 2세대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신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제 2세대는 그렇게 건널 수는 없다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담그지 않으면 그 강은 멈추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아직도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웃어주시면. 예. 여러분, 요단강이 물에 넘친다고 했죠. 여러분, 그 당시면 겨울이 끝난 그 시점이기 때문에 물이 가장 많을 때고 또 물이 가장 차가울 때입니다. 그 차가운 발에 먼저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담그지 않으면 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강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네 발을 먼저 담그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이 열리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앞에 서 있어도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발을 담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을 담궈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 차가워. 아이 차가워. 아이 차가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찹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여러분, 또 놀라운 것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 앞장서는 사람은 장군이 아니라, 군사들이 아니라 바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 방법이, 그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받습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강은 열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앞에 보이고 어려움이 앞에 보여도 먼저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그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발이 그곳을 물에 담갔을 때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이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죠. 물이 많이 내리죠. 비가 많이 내린 것이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이 토사를 쓸고 내려오면 강둑이 막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 됐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하필 에스더가 이뻤습니까? 왜 하필 에스더가 이뻤어요? 그렇죠? 에스더가 안 이뻤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봤는데 안 이뻤어. 그러면 큰일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관에게 그가 묻죠. 역사책을 꺼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읽은 그 장면이 뭡니까? 모르드게가 반란군을 미리 알려주고 그걸 구했다는 거죠. 왜 하필 거기를 읽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하나하나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담글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듯이, 마치 우리가 그 발을 담글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때다 하고는 물을 멈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트립에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발을 담그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명을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망설일 때에 여러분, 먼저 발을 담그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죠, 그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희 교회보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여러분보다 숫자가 좀 작긴 한데 아멘 소리가 훨씬 좋거든요.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3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래야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합시다. 발을 먼저 담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앞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으로 오게 되면 재미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5장에 오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다고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적들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면 최소 3일, 최대 5일을 아파요. 전쟁 중에 아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지휘관이 전쟁에 앞서서 앞에서 자신의 할례를 여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하잖아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것도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군사들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백성들이 반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식한 이 부싯돌로 그것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할례산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할례 받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물어볼까요? 1번 할례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할례를 했다. 내리세요. 이집트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다. 3번 낸들 알겠느냐? 여러분, 이집트 사람도 할례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할례 동기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단지 8일 만에 할례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소년이 됐을 때, 청년 되기 바로 그 직전에 할례를 합니다. 언제 할례를 하느냐? 그 또래들을 전체 다 모아서 할례를 해요. 자, 이집트에서 한 그림이 발견됐는데 청년들이 손을 뒤쪽에서 묶입니다. 그리고 앞에 꼬추를 잡고 거기다 마취제를 발라요. 그러면 제사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르면서 지나갑니다. 동시에 할례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할례 동기입니다. 아픔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 끈끈한 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할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돔 할례 받았습니다. 모압 할례 받았습니다. 암몬 할례 받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할례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할례 안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할례 받지 아니한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가나안 사람과 달라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할례 받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잘라내면 그것을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이들이 군대를 갈 때가 되잖아요. 그럼 징병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이 건장해도 그 사람은 99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99점을 넘을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할례 받아서. 한 한국의 청년이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100점이 나왔습니다. 왜? 이 아이는 할례를 안 받았어. 몸에 상처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몸에 상처를 내는 거죠. 상처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답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죠? 아담부터?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맞아요. 왜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할례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할례란 유대인의 징표라는 거죠. 만일 유대인들이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무할례자가 되는 거죠. 마치 블레셋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사건 바로 뒤에 뭐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5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유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초를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행한 것은 뭐냐면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유대인이 먹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해요. 내가 산 종도 내 집에서 유월절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유월절 먹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끊어진다. 여러분, 끊어진다라는 말이 우리는 영적으로 저주를 받는다, 유대인의 행세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세에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할 때 이 민족이라는 말은 종교 공동체를 말합니다. 종교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유대교 안에 들어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유대교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먹지 않으면 유대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죄를 해결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에 가야 하죠. 양을 들고 염소를 들고 송아지를 들고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너는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그렇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그렇고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그렇고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저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히게 5장 2절에서부터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행한 것은 바로 유월절을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한번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4장 19절 한번 열어주십시오.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그렇죠,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41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41년 1월 10일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1월 10일 첫째 달 열흘은 뭐 하는 날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양을 준비시키는 날입니다. 10일부터 14일 저녁까지 유월절 양을 준비시키고, 그리고는 14일 저녁이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왜? 10일부터는 양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의도된 역사이고 하나하나가 퍼즐이 맞춰 들어가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5장 1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14일 저녁이 유월절입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유월절 이튿날에 14일에서 다음 날이니까 15일이죠. 15일이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죠.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뭘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바로 무교절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무교절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둔 그것의 단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 11절과 12절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11절 보십시오. 유월절 이튿날 15일 날 곧 무교절,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부르라고 해요. 아부르. 한번 해보실까요? 아부르. 아부르라는 말은 누군가를 위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만큼 소산물이라고 해석됐습니다. 이 아부르라고 하는 단어가 소산물이라고 쓰인 것이 성경 전체에 2번밖에 없는데 바로 이 11절과 12절에서만 그렇게 쓰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정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문을 닫았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땅에 소산물이 없는데 어디서 소산물을 거뒀을까요? 그래서 11절 12절은 그 단어를 구분합니다. 소산물과 가나안 땅의 소출이라는 단어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소출은 그 땅의 사람들이 거두는 것이고 이 아부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유교병 그렇죠. 이튿날이니까 15일부터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16일부터는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절기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초실절이 돼서 새 곡식을 먹는 그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부르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음식이 바로 이 아부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때부터 만나가 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역사서를 이 여호수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다음을 한번 봐보십시오. 5장 13절부터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상한 장면이 또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할례를 받았죠. 요단강을 건넜죠. 할례를 받았죠. 유월절을 먹었죠. 무교절을 지냈죠. 그 다음 초실절 때에 아부르라는 것을 먹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바로 이 시점에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이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의 대답이 무엇이옵니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위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여리고를 위해서 왔어 라고 둘 중에 내 편인지 적의 편인지를 물었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또 한번 물어볼까요? 1번 이스라엘 편이다. 내려보세요. 2번 여리고성의 편이다. 3번 하나님의 편이다. 4번 낸들 알겠느냐.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의 적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느니라. 왜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지금 여기에 왔을까요? 할례 받기 전에 오지 아니하고 할례 받은 후에 유월절을 먹은 후에 무교절을 지낸 후에 초실절에 아부르를 먹은 후에 지금 왔다는 겁니다. 왜 지금 왔을까요?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생각하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를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의 핵심은 그 선교지에 있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잘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세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여러분 여호수아 8장 30절로 가보시면 그 전쟁을 앞선 그들, 수많은 그들이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아있는 그들 앞에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갔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한 길, 좋은 길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능력이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에발산으로, 그리심산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특세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